존경하는 스님, 산모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이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보고 계신 분들, 앞으로 보실 분들 모두 이 여정에서, 전체 여정에서 그 나날이 행복이, 이익과 행복이 더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거 했어요. 부산에서 간략하게, 그리고 또 요번에 양평에서 했던 거와 다 같은 맥락이지요.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오늘도 여기서도 나오지만 열애는 최고이신데 최고에 도달하셨어요. 궁극이 되셨어요. 궁극이 해탈.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열애라는 그 명칭 자체가 여러 뜻이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궁극인데, 궁극은 도대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살아계시던 부처님이죠. 80살에 돌아가신 그 몸이 죽은 다음에는 그 열애라는 그 무엇은 존재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게 사람들의 궁금증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불멸인지 뭘로 존재하는지 죽은 다음에 그게 진짜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천상을 가든지 아예 없어지는 건가? 단멸인가? 궁금할 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80살에 돌아가신 열애의 몸뚱아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으로 있는 건지 그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몸뚱아리는 죽은 다음에 열애라는 그 무엇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혹은 세 번째, 존재했다가 존재 안 했다가 오락가락 하나요? 둘 다 존재하기도 존재 안 하기도 하는 둘 다 아닌가요? 이런 거에 왜 질문을 안 하시냐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대답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엉터리다. 열애를 인간으로 보고 있거나 신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잖아요.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세 번째 질문,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합니까는 둘 다 맞습니까? 존재와 비존재. 네 번째, 존재와 비존재 둘 다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영어로 A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논리학에서 한쪽이 참이면 반대쪽은 거짓이잖아요. 또는 거꾸로예요. 이쪽이 참 쪽이 거짓이면 저쪽이 참이에요. 모순관계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건 세상이죠.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건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 모냥놀이가 되는 거예요. 파동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성은 반대되는 두 개가 없어요. 세상이라는 뭐가 만들어지려면 이진법, 2차원이 만들어지려면 2차원이 3차원, 4차원 할 때 그 2차원, 앞과 뒤, 가장 단순한 세계, 앞과 뒤, 반대말이죠. 차원이 만들어진다, 세계가 만들어진다. 2차원이 만들어지고 그 2차원, 점에서 선이라는 2차원이 만들어지고 2차원을 3차원으로 면적으로 위로 만들어 놓고 공간으로 4차원 만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그랬던 거예요. 열애는 반대쪽에 이쪽인가요? 아니면 이쪽이 아니면 반대쪽에 저쪽인가요? 이거 반쪽알이잖아. 열애가 반쪽알이면 궁극이 아니죠. 질문 자체가 아예 잘못됐기 때문에 대답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전에 이 질문 계속 수도 없이 나와요. 대답 안 하셔. 그러자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왕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느 왕이 대답 안 하시니까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질문에 대답 안 하신다 치고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 무엇으로라도 하여튼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 왕은 이런 질문을 차치하고 정말 궁금해하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대의 회계사와 격리를 다 불러다가 저 바닷물을 뒷박으로 퍼보아라. 퍼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이거잖아요.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와 같다. 없는 게 아니라 바다와 같은데 그대들의 말로 쪼가리 내갖고 이거냐 저거냐 이런 식으로 뒷박으로 풀 수는 없다. 또는 열애는 불멸이다 하시잖아요. 100% 궁극의 행복이다도 하시고 뭐 불멸이다 해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거로도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단멸이 아니다 또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몸뚱아리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열애가 파멸이 아니다. 그러면 답 끝난 거잖아요. 궁극이 있다. 그래서 또 우다나에서 하도 부처님께서 답답하실 리는 없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우다나에서 있다. 열반이라는 경지가 또는 세계가 거기서 끝나신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열반이라는 그 세계에는 지수와 풍이 없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없고 이런 세계들이 없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리석은 자는 또 어떻게 얘기하죠? 무아랑 연관해서 이 세계가 없나 보다 하고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전달하시는 건 지금 이 세계가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 없다 이 세계는? 열애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어리석은 자가 오해할까봐 꽃경에서 여기 세계 다 있다 하시는 거잖아요. 세계 다 있는데 이 세계들은 불멸이 아니다. 불멸의 궁극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가 있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윤회를 한다 그러신 거잖아요. 오늘 할 경에 나와요. 모든 경에 나오지. 윤회는 헤아릴 수 없이 윤회한다. 이 세계 다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 세계는 열애가 아니다.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는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그러니까 또 어떤 자는 모든 세계가 참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나는 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다나와 여러 경에서 참나는 있다, 궁극은. 그런데 이 모든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궁극은 있다며. 그럼 모든 세계가 궁극이 아니라며. 그럼 도대체 궁극은 뭐야? 궁극에는 이 모든 세계가 없다. 그러한 궁극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돌아와 쉽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이.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쉽게 얘기하면 궁극에는 반대되는 두 개로 대, 소, 고, 저, 장단, 유, 무, 차가움, 뜨거움, 행복, 괴로움, 남자, 여자, 빛과 어둠, 이런 이분법적인 게 궁극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분법이 없다. 우리는 이분법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법이 없는 것은 그냥 단멸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지. 근데 이분법이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우다나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모든 세계는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됐다. 12연기의 두 번째인 형성, 샹카라 얘기하는 거예요. 샹카라의 어원을 찾아보면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거 다 얘기하신 거지. 형성이라는 것 자체는 최소 단위가 두 개 이상이 모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는 어떤 두 개겠어요? 반대되는 두 개인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최소 단위가. 아까 대소고조장단 유무처럼. 그런데 모든 형성된 거는 궁극이 아니다. 경에 계시죠? 그러니 어떤 이들은 형성된 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계는 궁극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부처님이 또 걱정이 되니까 우다나에서 특별 법문이 계시는 거예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거 버리라고 나는 법문을 했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왜 전부 다 형성된 것만 있다고 여기는가? 그 법문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어요. 그래서 형성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버리라고 법문한 거예요. 형성되지 않은 건 뭐예요? 두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두 개가 없는 거야? 그러면 공이죠, 공. 두 개가 없으면 그냥 이 공이죠.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이 없다고 보통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불멸로. 100% 행복으로. 왜 아니겠어요? 이 궁극의 공 전에도 벌써 설명 다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공무변초의 공도 공이잖아요. 이게 신들이잖아, 신. 살아계신 신, 존재. 요만한 신, 요만한 신. 이 공도 죽은 공이 아니에요. 공무변초의 신들도. 경전에 계시죠? 부처님 여러 설명하셨죠? 공무변초의 신들은 뭐가 없죠? 몸뚱어리가 없지. 색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상행식은 있다고 하셨죠? 정신의 무더기. 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순수의식.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다 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만 없어. 빛도 없어.
빛보다 높은 신이죠. 지금 공무변처가. 빛의 신들은 4선부터잖아요. 그러면 몸뚱아리 없으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공이에요, 아니에요? 순수 의식만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땐 텅 빌 공, 맞아요? 그런데 이 공도 공부가 될수록 요만한 공이 이렇게 편재해 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이즈가 더 커져. 더 큰 공이 돼. 이게 더 높은 신이야. 경전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벌써 공도 이 공 다르고 이 공 달랐는데 궁극의 공은 완전한 공이고 전체겠죠. 이치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뽀따빠따 경우엔 전체가 된 공도 아직 해탈일보 직전이에요. 거기서 의도가 사라져야 해탈이다.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얘기는 이제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열애는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몸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하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한다. 변하기 마련인 것, 불멸이 아닌 것이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참나다. 나의 코어, 궁극, 열애, 뒤에 나와요. 열애와 동의어로 쓰셨어요. 이 색수상행식이 열애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나온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비야, 무상고 참나가 아니다. 이게 삼법인입니다. 무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무아는 논리학으로 보면 이쪽에 아와 이쪽에 아나뜨만이 전부 둘 다 소멸해야 없을 무의 무아가 돼요. 논리학으로. 맞습니까? 왼쪽이 음이고 오른쪽이 양이라고 쳐봐. 양은 비음이지 아닐 비자. 양 할 때 양은 그냥 아닐 비로 비음 할 수 있죠. 비음, 음이 아니다. 그게 양이잖아. 비음과 없을 무음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 무음은 음이 없다라는 거고, 비음은 음이 없다가 아니라 음이 아니다, 양이다 그 소리예요. 여자 남자로 할까? 무남자, 없을 무남자는 남자가 없다고, 비남자는 남자가 없다가 아니라 여자다 그 소리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나? 하나의 아나뜨만이라고 전부 나온 거는 비하지 무아가 아니야. 진짜로 무아를 하려면 이쪽에 왼쪽에 아와 오른쪽에 아나뜨만이라는 비하를 전부 삭제시켜야 무아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금강경에 이게 나와요. 이쪽에 아뜨만과 이쪽에 아나뜨만은 세상에서 무아라고 쓰는 단어예요, 보통. 이거 무아 아니야. 금강경에 이 둘 다를 없애버려야 무아다라고 나와요. 아나뜨만은 무아가 아니고 비하다. 아뜨만과 비의 아를 없애버려야 무아다.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고, 금강경에 무아라는 뜻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무아다가 아니라 궁극이 무아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들이 전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을 전부
무화시키면 궁극이다. 이렇게 나오는 무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들이 없다가 아니라 존재들이 전부 있는데 나 스스로가 이 세상의 존재들을 전부 니르아뜨마 법을 시켜버리면, 무화시켜버리면 나는 열반이다. 이런 얘기야. 이 세상에 아들이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아나뜨만이지만 무화는 어떻게 쓰이냐면 금강경에서 아나뜨만이 아니라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전부 니르바나 불어서 꺼라 해서 무화라는 단어가 니르바나 니르아뜨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니르아뜨만. 그리고 그 전에 설명을 금강에서 충분히 나와. 니르아뜨만 시켜라라는 건 아뜨만과 아나뜨만은 이꼬르다. 그래서 둘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즉 A와 아내인은 결국엔 이꼬르다라고 부처님은 얘기하셔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이쪽의 A와 이쪽의 BA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음과 양은 종국엔 이꼬르다. 알고 보면 둘 다 한 놈이다. 없애버려라 둘 다. 이거 초기 경전에도 나와요. A가 있으면 반드시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닫고, 이 A가 아닌 것 반대쪽이 생겨난다. A가 없으면 반대쪽에 BA도 없다. A가 소멸하면 BA도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일 간단한 연기법이잖아요. 유명한. 이것이 있으면 반대도 생겨난다. 반드시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반대가 있는 게. 두 개가 다 소멸하면 텅 빌 공이잖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상고 이게 아니고 비야. 그 삼법 그래서 무상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대승에서 무상 고 무와 열반 적정 이렇게 하면 4개가 되는 거고 3개로 하면 무상 고 무와 그리고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경전의 오리지널 부처님 말씀으로는 윗바사나예요.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아라 할 때 윗바사나예요. 지금 무상고 비야가 삼매와 윗바사나를 계속 닦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그런데 거기에 그 삼법인이 무상고 무와 열반적정이 아니고 초기 경전에 계속 나오는 거는 무상고 비야, 물론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비야를 해서 아와 비야를 전부 없애서 종국의 무화가 되면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상고 무화는 내가 왜 비야로 바꾸냐면 거기에 무화라고 나온 빨리어가 산스크리트가 아나뜨만이기 때문이에요. 아나뜨만은 무화가 아니야. 아뜨만의 반대인 비야지. 이렇게 여기면 돼요. 다음
나의 참나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물어보셔요. 느낌, 인식, 의도, 위냐냐 하면 오온이죠. 우리예요. 우리 존재들, 색수상,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아식으로 이루어진 이 오온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 괴로움. 그러면 얘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데 불변이 아닌데 멸한다 이 소리예요. 언젠간 이걸 궁극이다라고 관찰하면은 맞는 얘긴가? 틀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런 걸 두고 나의 것, 나의 참나 이거 다 동의어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나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나노 할 때 나로 쓰인 게 아니라 궁극이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얘를 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나라는 건 궁극으로 쓰였죠. 그런데 나가 경전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떨 때는 그냥 일반 나를 불러 오온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나라고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나가 아니라 얘는 나가 아니다 해버리셨으니 얘가 일반적으로 난데 얘를 나라고 하지 말라 했으니 그때의 나는 궁극이죠. 그런 거와 같이 이 참나다라는 단어가 초기 경전에서도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아트마니. 여기서는 분명히 문장으로 보면 궁극으로 쓰였죠. 어떨 땐 그냥 나, 너 할 때로 쓰여.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라는 단어만 봐도 알겠죠? 여기선 분명히 오온이 나가 아니다 했으니 얘가 원래 나인데 우리는 흔히 이걸 나가 아니라고 했으니 여기 나는 일반적인 나가 아니라 궁극으로 쓰였다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쓰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셔요. 몸을 열애라고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을 열애라고 관찰하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 이 열애가 아까 문장이 완전히 똑같아요. 하나가 다른 건 단어만 틀려요. 아까는 뭐였냐면 이런 단어였어요. 아까 거기서는 그 자아라고 나왔던 거예요. 앞에는 그 참나, 아트만. 그러면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트만하고 열애하고 같은 동의어로 쓰였다는 거 이해되겠죠? 바로 이어서 나왔어. 드물게 참나에 이어서 열애가 나온 경우예요. 저번에 이어서. 드물게 왜 이렇게 나왔죠? 질문 자체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둘 다인가요? 둘 다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맞춘 대답이기 때문에 참 희귀하게 보통은 그 아트만, 오온은 아트만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으로 나오는데 여기선 열애로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이 열애로 나오는 시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법인, 아까 그 삼법인의 비하다라는 거를 무화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열애로 쓰셨구나. 동의어로. 이래서 84,000경전의 1번경에 법망경이지요. 부처님께서 쭉 설하시다가 열애는 당신을 얘기하시면서 아트만 안에서 정멸을 증득한다. 아따 안에서 열반을 증득한다고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트만을 전부 다
무화시켜버리고 아뜨마는 참나라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쓰신 거다 했는데 법망경에서 아뜨만 안에서 열반을 증득했다 하시니까 완전 생뚱맞은 거지. 이상하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아나뜨만을 무화로 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도 아뜨만을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나오니까 이 아뜨만은 제기대명사다 한 거예요. 그런 그 궁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일반적인 나를 귀처로 삼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나를 귀처로 삼으라니까 이 오온을. 그래서 뒤에 설명을 붙이는 게 여기에 나는 너 말고 나 외에 남을 따르지 말고 너 안에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 이렇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해지지? 그냥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뜨만이라는 단어를 궁극으로. 그러나 어떨 때는 경에서 아뜨만이 그냥 일반적인, 지금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궁극의 단어로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궁극으로 나왔는데 경 안에서는 또 나가 나올 때 일반적 언어로 나오거든. 개인적 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뜨만도 이렇게 나올 때에는 궁극으로 나온 거지만 경 어딘가에는 그냥 일반적 개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헛갈리는 거지. 그리고 그대는 몸 안에, 이게 아까 아뜨만 안에랑 같은 거예요. 요것만, 요거. 몸 안에 아뜨만이 있다고 관찰하는가? 그걸 열애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 안에 열애가 있는가?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 모두 합해진 것이 열애인가? 색수상 행식이 아닌 것이 열애인가? 이게 어떤 여러분 보세요. 이거와 이거가 이쪽 편이 색수상 행식이 모두 합쳐진 거, 이게 열애인가? 아니요.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 아닌 것, 비오온이에요. 색수상 행식이 아닌 것이 열애인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왜인지 이 그림 보면 아시겠죠? 오온은 왼쪽 편에 있고 비오온은 오른쪽 편에 있어. A와 BA의 포맷이죠. 우리 계속 보고 있던, 전달됩니까? 비오온, 오온이 아닌 것이 열애냐? 요거 오온의 반대말에 불과하죠. 반쪽짜리. 요건 불교 역사적으로 중요한 얘기도 있습니다. 연도는 내가 정확히 몰라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후쯤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뭐 500년이든 아니든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그건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때 어떤 파들이었냐면 이름 까먹었어. 불교에 부파불교가 여러 개가 있었죠.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여러 개로 갈렸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이다 하고 들고 나온 불교파가 있었어요. 그게 뿌뚜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뿌뚜깔라라는 단어도 그냥 두 가지 뜻이 있어. 아까 나처럼 일반적 개인이라는 뜻이 있고 궁극의 나라는 뜻이 있어요. 궁극의 개인. 이런 식으로 그 나라는 단어가 늘 두 개가 있는 거야. 일반 그냥 존재의 개인의 나가 있고 궁극의 나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도 그거 구분하려고 나라는 단어를 아를 일반적인 아로 쓸 때가 있고 한자로 큰 대자 붙여서 대아 이렇게도 구분하잖아요. 그죠? 대아하면 궁극이잖아.
그 뿌뚜깔라라는 단어가 금강경의 산스크리트본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인, 중생, 수자상 할 때 한자로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인상, 아인, 중생, 수자. 그 인상이 뿌뚜깔라 산야예요. 뿌뚜깔라 상을 갖지 말아야. 그게 왜 갖지 말라냐면 그들은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이다 했어요. 별 얘기 아닌데 내가 왜 했겠냐. 이거 중요한 거가 법망경의 84,000경전의 1번을 이해하려면 1번 경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전부 그 문제가 되는 건데 1번 경을 이해하려면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비하를 법망경이 이해가 돼요. 모든 경전의 제1번 경전이잖아요. 제일 중요하다 부처님이 보신 거잖아요. 거기에 이해들이 왜 잘 안 되냐면 이 비오온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뿌뚜깔라 부처님 돌아가시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불과 한 50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들은 엄청난 그래도 불교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해 못했다면 지금 2500년들의 후에 우리는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더 못하겠지, 논리적으로. 이들이 머리에 못했냐면 어느 정도 이해한 거예요. 머리에 했냐면 부처님이 궁극은 있다고 하신 거야, 열애는. 그건 이해했는데 오온이 아닌 거는 궁극이야. 이건 이해 못한 거야. 잘못 이해한 거야. 여러분은 이해하신 거예요. 오온과 비오온, 오온이 아닌 거, 이게 열애가 아니라 이걸 둘 다 없애버려야 열애시다. 여러분은 이해했죠? 오온이 아닌 거는 궁극이다. 그들이 왜 이해를 못했냐면 여러분 공무변초의 신은 몇 온이죠? 4온이잖아. 4가지 무더기. 그러면 그것도 비오온 맞아요? 맞지? 비오온인데 오온이 아닌 건데 그 공무변초의 신들이 열애신가요? 아니지. 여러분 A와 BA는 꼭 50대 50%가 아니에요. 요건 가장 기본적 형태야. 50대 50%는 반반 제로섬 게임. 이게 60이면 퍼센트가 이쪽은 40%가 되는 거예요. 여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수학에서. A가 요만큼 되면 나머지가 B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5온의 반대말에 비오온이 4온도 비오온이다. 여집합이에요. 5온 아닌 것. 5온 아닌 건 전부 비오온이야. 그런데 또 더 후대에 아까 그 비오온이 5온 아닌 게 궁극이다. 그 뿌뚜깔라가 잘못되니까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온이 아닌 것도 비오온도 열애가 아니라고 부정됐기 때문에 열애는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옳거니 오온과 오온이 아닌 게 열애다가 부정된 거는 오온과 비오온을 모두 불어서 끄면 궁극이다를 얘기하신 거구나. 현명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쉽게도 현재 불교까지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소수일 거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아트만 참나라는 단어를 천상세계 저 위에 제일 높은 데에 천상세계를 참나라고 써요. 아트만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에 단어는 참나지만 그건 나가 아니에요. 이런 존재들이. 그 참나라는 단어의 열의 궁극은 공성이라고 얘기했죠. 이분법이 없어요. 존재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거기에는.
궁극은. 그런데 그러면 궁극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되게 싫을 수 있잖아요. 존재도 없고 세상도 없다니까. 그죠? 100% 행복이라도, 불멸이더라도. 그게 뭐야, 난 되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잘 안 들려요. 열의 일보 직전 되면 되잖아. 그게 뭐죠? 안함이잖아. 이제 왜 안함 되는지 알겠어요? 사실은 그 취착의 자치가 좀 남아있으면 안함 된다 이러셨잖아. 해탈 못하고. 그 취착의 자치가 아직 존재로 있고 싶고 세상도 있는 게 좋다. 거기 안함 부처님께서 살아서 해탈하신 다음에 살아서 가시니까 정거천에서 안함들이 마중 나와 계신 거 경에 나오죠. 신들이. 사람 모양으로 촥 변신을 해갖고. 에? 수명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고 평소에는 그냥 대광명으로 있다가 부처님 오시니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촥 변해갖고 부처님 촥 마중 나오잖아. 존재와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래, 그냥 얘기하죠. 존재와 세계를 아직 갖고 싶은데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할게요. 해탈이 좋다, 싫다, 아직은. 그분들은. 싫다. 그 얘기거든. 내가 해탈하고 싶을 때 하겠다, 언제든지.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그때쯤 가면 공부가. 그래서 경전에 안함 되면은 해탈을 아무 때나 하잖아. 안함 되자마자 하는 경우, 수명의 중반쯤 하는 경우, 수명의 말년에 하는 경우 아주 러프하게 나오죠. 수명의 초반에 안함 되자마자 하는 건 바로 하는 거잖아. 수명의 중반이라는 건 50%잖아. 그죠? 게이지가. 말년이라면 거의 게이지가 99%, 100%잖아. 이 얘기는 사실은 러프한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본인 원하면. 그리고 그 경에도 계셔요. 심경에 뭐가 이렇게 계기가 생기면 한다라는 게 마음의 변화만 생기면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명의 말년에도 안 하시면 어디로 가죠? 정거천에서? 또 하나 높은 세계로 가잖아. 정거천도 꽤 있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도 언제 하죠? 마찬가지야. 거기 높은 데 가자마자 해탈한다. 가자마자 왜 하지? 에이, 봤으니까 됐다라고. 혹은 거기서도 언제 하죠? 가자마자 안 했으면 수명의 50%. 또 거기서 안 했으면 수명의 말년. 또 거기서 안 하면 또 높은 세계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또 거기서 해탈하시는 경우는 뭐죠? 하나 높은 데 보고 싶었는데 에이 다 봤다. 이 얘기는 안함 되면 본인 원하는 대로라는 얘기예요. 아직 미련이 있어서거든. 해탈하기 싫어서. 그러니 심경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계기가 와서 해탈해 버려야지. 돌아옵니다. 왜 아직 거기가 안 하냐면 해탈로 넘어가면 다시는 존재와 세계로 이런 존재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기 때문이죠. 안함만 해도 안함은 존재죠. 존재인데 그 밑에 세계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불퇴전이잖아요. 못 떨어지잖아요. 안함은 해탈 아니죠. 해탈보다 밑에 경지죠. 그런데도 그 높은 분들마저도 밑으로 못 떨어지는데 해탈한 분이 다시 존재로 나올 수는 불가하다. 그래서 안함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고요. 이걸 뒤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쇼가 끝났대. 이렇게 해야 되나? 나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오케이. 자, 가죽궁경 2인데요. 쌍유타니까야 22. 비쿠들이요. 그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시작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 다 수동태일 거예요. 금강경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레아식으로는 궁극을 알 수 없다. 아까 그 4가지 질문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지만 나의 마음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신이. 정신의 끝판왕은 아레아식이에요. 정신의 무더기의 대장은 아레아식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존재의 왕은 아레아식이다. 에? 그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몸뚱아리 오온에서 끝판왕은 아레아식이라고. 그런데 아레아식보다 훨씬 높은 게 열애라고, 궁극이라고. 그러니 하위 단위로 더 높은 게 알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레아식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어디서 소멸하냐면 무소유초까지의 세계가 아레아식이 존재할 수 있다. 무소유초 위에 비상비비상초와 상수멸이라는 열반은 아레아식이 없다 이러셨어. 아예 없는 그놈이 지보다 높은 데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레아식이 모르죠. 그래서 그 알지 못한다이기도 하지만 금강경에 한글로 하면 아레아식이 걔가 궁극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산스크리트로는 그거 다 수동태예요. 아레아식으로는 궁극이 알려질 수 없다. 아레아식한테는 자기보다 높은 궁극은 알려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아까 그 4가지 질문, 열애 사후에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이거 하는 애가 아레아식이에요. 걔가 A와 안 A로 논하져 있는 애거든, 아레아식이. 그래야 뭘 알 거 아니야, 분별을. 그놈한테 어떻게 공성이 알려질 수가 있겠어? 돌아옵니다.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레아식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레아식한테는 시작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바로 윤회이다. 윤회가 없어서 알려지지 않나요? 아니면 헤아릴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너무 오래 윤회를 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나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이야. 우리 옛날에 개미였던 적도 있고요. 바이러스였던 적도 있고요. 바이러스가 인간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그것만 해도 헤아릴 수 없겠네. 무정이 아닌 유정은 전부 윤회하는 거잖아요. 난생, 습생, 태생, 화생. 그러니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고 막 보시는데 한 생, 두 생, 세 생 뭐 해서 한 겁이면
막 10만 생, 수십만 생 하다 한 겁으로 나가요. 한 겁이면 정의가 돼 있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어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냐, 사람들이,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아나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열애는 마음만 먹으면은 몸뚱아리를 가진 채 한 겁을 살 수 있다. 그때 아난 존자님이 한 겁을 제발 사십시오. 이거 안 해갖고 나중에 욕먹잖아요. 네? 그러니 그 주석에 뭐라고 달려요? 고승 스님들이. 한 겁은 우주의 한 겁이 아니라 인간 수명의 한 겁이다. 100년. 그때 80세시였으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직 20살 더 산다? 열애가 마음만 먹으면 뭐 이런 잣대 저런 잣대 갖다 대. 여기에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한 겁이 어떻게 나오냐면 숙명통이죠. 그게 전생 보는 게 한 생, 두 생, 열 생, 백 생, 만 생, 10만 생, 수십만 생, 수십만 생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 점점점하고 한 겁이 나가니까 한 겁이 100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 수명으로. 100년 아니죠. 지금 한 생, 두 생, 저기 신통으로 보시다가 막 수십만 생을 보셔. 한 생, 10생만 지나가도 100년은 넘죠. 인간 나이로. 에? 그리고 한 겁, 세상이 더군다나 한 겁을 바로 그러셨던 거지. 누군가 후대에 이게 또 100년이라고 할 거야 아시기 때문에 한 겁을 어떻게 얘기하시지? 세계가 팽창했다 수축하고인가 뭐 이렇게 나오시잖아. 거기에. 그런 한 겁, 10만 겁 막 억수로 나와요. 나오다가 나중엔 안 나오지. 몇 겁까지 나오지? 숙명통에서 경에는 일단 40만 겁 봐도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뭐 40만 겁이래요. 난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더 안 나오는 게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끊긴 게 아니라. 40만 겁이면 40만 개 우주가 생겼다 멸하는 시간이에요. 한 우주만 따지자고 40만 개도 말고. 지금 요 우주가 생긴 지 138억 년인가 7억 년인가 그렇죠? 뭐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부처님께서 한 세계가 그 빅뱅 이론 먼저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한 점에서 팽창해서 우주가 생기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팽창하다가 멸할 때는 수축해서 멸한다고 하셨어. 다시 그 한 점으로 가서. 그래서 우주가 멸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중생이 어디로 가냐면 색계로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윤회는 계속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한 점으로 이미 수축된 그 세계는 다시 휴지기, 오랜 세월 휴지기를 보내고 다시 팽창하기 시작한다고 하셨어. 죽은 게 아니라. 그게 두 번째 겁이에요. 이렇게 40만 겁. 그런데 지금 돌아옵니다. 지금도 팽창 중이죠, 이 우주는. 수축의 김이 보이지 않죠? 수축해야 이제 다시 팽창했다가 반대로 수축하면서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약 140억 년을 팽창 중이야. 아직도 팽창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여러분 140억 년이면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윤회했겠어요. 요번 140억 년 동안만. 그렇게 4개 우주도 아니고 400개, 4만 개도 아니고 40만 개 우주 그 이상 막 가요. 꼭경 요거랑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봐요. 꼭경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세상과 반대하지 않는다. 세상이 내 말을 이해 못한 거다 그 얘기예요. 혹시 그 무하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 없나? 그 얘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자들은 이 세계 다 있다고 말하고 존재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무상하고 괴로움도 있고 변하는 존재들이다. 불멸이 아니다. 현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말한다. 동의한다. 내가 언제 세상 없다고 얘기했냐. 다 있다. 동의한다. 꼭경에서. 지금 시작도 알 수 없는 윤회예요. 돌아와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자들은 말한다. 불멸의 존재들은 없다라고. 동의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불멸의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 세계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존재들은 있다에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에 존재들은 불멸이 아니다. 그러셨죠? 여기에 존재들은 열애가 아니다. 여기에 존재들은 궁극이 아니다. 여기에 요약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꼭경은 존재도 있고 세계도 있고 모두 다 있다. 근데 그 존재들은 변한다. 이 존재들은 불멸의 참나가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늘 삼법이 나오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아나따다. 이건 무하다가 아니라 참나가 아니다. 열애가 아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동의어로.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이런 존재들이 무하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없나? 없는데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 그 단어는. 참나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 그 자체 단어가 직역이고 궁극이 아니래네. 오어는 있는데 오해 소지가 없잖아. 근데 오어는 없다. 무하다 하면은 얘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생에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헛갈리잖아. 꼭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이 중생들이 있고 현자들은 똑똑한 자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얘기한다. 있다라고. 근데 불멸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현자가 아니라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거랑 연결져갖고 오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래서 바로 이 윤회도 그래요. 헛갈리는 게. 그래서 무하는 사람들 중에 헛갈리는 거야. 윤회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온이 무하니까 이게 지금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 그러면 윤회도 없는 거지. 이래서 불교파에서도 있다와 없다가 윤회가 경전 여기저기 전부 다 부처님께서 그냥 아까 그 숙명통 윤회만 해도 전생 수없이 보시는 거 나오죠? 여기저기에. 그리고 당신께서 얘기한 그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님을 믿기 시작한 그냥 하나의 먼저 제일 중요한 이유,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어도 거짓말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대들에게 이익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그대들에게 이익되고 사실일 때만 이야기한다. 이 말씀이 중요했던 게 상대가 거짓말쟁이야. 나한테 이익을 주려고 거짓말해. 여러분은 믿습니까? 나는 안 믿어. 저 거짓말쟁이거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거든. 그리고 그이가 거짓말이면 그이가 한 말들, 법문은 경전에 계신 말은 다 거짓말일 수 있거든. 이게 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당신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계율이잖아요. 그래 해탈하잖아. 해탈은 차지하고 수다원만 하더라도 계율 100% 아니에요. 낮은 경지도. 거짓말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신께서 숙명통으로 전생을 수도 없이 봤다가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인 거지.
방편이 아닌 거예요. 당신께서 여기서 시작이, 그 다음에 아까 그 꼭경에서 이러한 중생들이 전부 있다. 근데 이 중생들은 불멸은 아니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여기 지금 존재들 욕계세계 무색계 다 있다. 천상세계까지. 사실인가요? 사실이야. 당신께서 살아서 해탈하고서는 저기 정거천 아나함들 계신데 갔어. 순간이동으로 마중 나왔어. 이게 다 사실인 거죠. 이 세계가 모두 있고 이렇게 윤회하는 게 모두 있고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끝도 없이 시작도 알 수 없게끔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량한 세월을 윤회해 온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해갈 게 사실인 거고, 앞에 내가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지금 듣는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이 여정에서 이 여정이라는 전체 여정 이 얘기한 게 해탈에 이르는 여정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여정을 걸어왔던 거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난 지금 해탈은 너무 먼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이건 그 참새가 뭐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황새인가 무슨 새인가 뱁새가? 그건 가랑이라도 찢어져서 갈 요량이 있지.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든가 본데 뒤로. 그러나 열심히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는 7년 걸릴 걸 7일 만에 하잖아요. 하기는 똑같이 다 해야 돼요. 그 올림픽 태권도 선수들이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사실입니다. 그 상위 랭크 올림픽 그 나가서 상위 랭커들인가 봐요. 하루 8시간이래요. 기본이. 훈련이 8시간 이상이랍니다.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들 한대요. 탑의 그 탑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4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동민 위원인가 본인이 옆에서 저기 올림픽 2번 나가셨죠. 훌륭합니다 하니까 2번 나가는 거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올림픽이요. 그러면 2번 나가려면 8년 안짝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가려고 8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하면서 뭐 탑 클래스는 8시간 이상이라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탑 클래스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최고 자리에 1등인 거죠. 뭐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아니면 등수에도 못 들어요. 일주일에 6일을 그렇게 한답니다. 8시간 이상. 올림픽 엄청난 대회죠. 엄청난 대회인데 이 우주적으로 본다면 올림픽 별거 있나요? 없나요? 별거 없어요? 우주적으로 볼 때요. 별거 없는 거에서도 1, 2, 3위 하려고 탑 클래스인데 그것도 하위 클래스가 아니라 진짜 그 세계 랭커들인데 탑인데도 8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을. 해탈은 올림픽 대회랑 어떤 차이인가요? 헤아릴 수 없죠. 해탈은 올림픽은 먼지야. 먼지도 하루에 8시간을 해야지 4년을 그 먼지 같은 데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어. 4년을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해탈이 올림픽보다 쉬울까요? 스텝 바이 스텝이다.
그래서 팔사도로 가지 마라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팔종도로 가라. 밀림에서, 정글에서. 그게 유일한 길이다. 언젠간 해탈한다 하신 거죠? 시작이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윤회이다. 중생들은 무명, 12연계 첫 번째입니다.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계속 윤회하기 때문에 윤회의 시작점은 결코 식별되지 못한다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아뢰아식에 의해서는 윤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명에 의해서 가래에 묶여서 정말 측량할 수 없게 윤회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뢰아식에 의해서는 걔가 하위 존재이기 때문에 아뢰아식은 걔에 의해서는 알려질 수 없다. 저 대양이 모두 말라 들어가고 메말라 버려서 물 한 방울 없을 때도 그래도 중생들은 계속 윤회한다. 수미산 왕, 우주예요. 이건 이 지구도 아니고 수미산 왕이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도 그때도 윤회한다. 수미산 왕이 다 탔다라는 의미는 비유예요. 어떤 비유일까요? 우주가 멸망할 때입니다. 우주가 멸해가도 아까 우주가 멸해갈 때는커녕 우주가 완전히 멸한 다음에도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광음천 색계로 옮겨가서 또 거기서 윤회해요. 우주가 다시 생길 때까지 욕계가. 이래서 이제 이거 다 못해요. 끝내는데 하나만 얘기 드리면 부처님께서 아까 숙명통에서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아뢰아식에 저장된 걸 다 보셨죠? 네,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은 기억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번 시간에. 꿈은 1시간 있다가 꿈이 끝나고 3시에 꾸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벽 1시에 꾼 꿈 자체에서도 오락가락 한다는 거 아세요? 그 꿈마저도 연장선상에 있지가 않고 갑자기 꾸다가 때까닥하고 다른 거로 그냥 해까닥하고 넘어가. 꾸는 중에도요. 그건 연장선이 없어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현실과 꿈과가. 현실은 지속적으로 연장적으로 갑니다. 기억의 연결선 안에서. 그리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는 경에 계시죠. 그 죽었을 때 그대들이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한 행위가 저금통장이다. 그대로 인연이 맞으면 다음번에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그 텀이 있었기 때문에 끊어져서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뿐인 거고 그걸 부처님처럼 해탈을 하고 나면 신통으로 전부 연결을 갖고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하든 못하든 중요한 건 이 윤회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팔사도는 정글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이 세계를 정글로 비유하셨지. 팔사도 8가지 사땡길로 가면 계속 늪에 빠지고 막 구렁텅이에 빠지고 왠각 괴로움이 더 커질 것이다. 그게 육체적으로만 생깁니까? 정신적으로도 생깁니까? 전부 다잖아.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는 전체 괴로움이 생길 거다. 팔정도로 가면은 평화로운 곳에 도착을 해갖고 평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가는 과정도 어렵지 않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무기를 더 지닌다면은 세상적 무기를 지녀야 되기 때문에 방일하지 말라를 지녀야 된다. 부처님이 하시죠. 얘기하셨죠. 빨리 성공도 해야 되니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성공하고 싶은 자 계율이 100%면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 모은다고 그랬어요. 보시도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한다면 재물 모으겠지.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보시하고 그냥 어느 정도 계율이고 하다면 어느 세월에 그때 방일을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빨리 재물 모으고 다 하지.
이 전체 여정에서요, 이생도 좋고 죽은 다음에도 좋고 해탈에 이르는, 그게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부처님법이에요. 지금 크게 봤을 때는 해탈은 너무 큰 거고, 당장 큰 거는 인간 세계에 좋은 것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천상 세계에 나오는 거지만, 그것도 아직 먼 얘기예요. 지금 당장 훌륭하고 지금 이익과 행복은 뭐냐면 여기서 잘 살아야 돼. 그게 처음도 훌륭하고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죽은 다음에 천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겁니다. 하지 않는다. 방일하지 않는다. 좀 전에 올림픽 선수 얘기했어요. 거기서 1등 못할 수도 있어요. 2등, 3등. 그거 하려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해요. 4년을. 근데 올림픽에서도 그러는데, 재물을 모으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서야 모을 수 있나요? 그렇죠? 훌륭하려고 그러면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십시오.